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의 제목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동료 속에서도 샛별이 등대단다. 그 다음 뭐죠? 길을 나서던가? 그 동료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렸는데, 샛별이라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샛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샛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인생이. 그래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되어 있는데 영원히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산에도 빌고 해에도 빌고 달에도 빌고 물에도 정화수 떠놓고 빌고 용궁신에게 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샛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샛별을 보고 따라와라 하고 샛별을 보내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원래 창조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우리의 몸과 똑같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먼저 사랑하는 법과 인내하는 법과 참는 법과 감사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과 긍휼을 베푸는 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보이시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갈게 하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힘과 내 뜻으로는 어떻게 해도 영원히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죄를 깨닫았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나는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야겠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본문 다시 가서 보실게요.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예언가가 있었죠. 소선지자도 있었고 대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 때 그 법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살 때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충만한 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렇게 그 복을 알게 되고 그 복을 규례를 지키고 나갈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가를 통해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을 예언했냐면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구속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아버지가 그러나 나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가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려서 데리고 가실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길을 친히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읽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태복음 가서 보면은 예수님 탄생단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나 양을 치는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 별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안내해서 어느 구육간, 그 말 구육간 위에 그 별이 멈췄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서 보니까 어느 지점까지는 그 별이 떠올렸는데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항상 떠올라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해도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천국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가? 천국으로 가는 지혜를 주는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에서 또는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또는 즐거운 삶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먼저는 읽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면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니까 안심하게 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니까 기뻐하게 되고 맞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가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이 그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비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가서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선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란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은 무식한 베드로가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써주신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읽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게 되면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지혜대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는 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 가서 잠깐 보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잠깐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4장 3장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가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은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또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의 종이 되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세상 그 누구도 그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들, 악하고 무리한 자들 하니까 저는 뭐 도둑질 하는 사람들, 강도짓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줬댔습니까? 마귀에게 줬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재난이 오든 환란이 오든 기근이 오든 홍수가 나든 전쟁이 터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도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쫓아서 다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학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겨야 새벽별을 얻는 것입니다. 새별이 우리에게 떠올라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을 기대하고 내 마음을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만 믿다가, 내 환경과 내 형편만 믿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앉아있었고 누워있었고 깨어나서 나태해서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성경을 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그때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외로움과 억울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나를 안위해 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성경을 뭐하라고요? 주의 깊게 주의해서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풀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풀지 말고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같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찬송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이 샛별이 떠오르는 이 말씀 그들에게도 샛별이 떠올라서 함께 천국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떠올라지고 그 샛별이 떠올라져서 어디에 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정료의 길만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다 보면 쓰러지고 가다 보면 눈물 나고 가다 보면 힘이 들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